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모두 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호국 영령들에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조영기 목사님,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영훈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당회로부터 유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이영훈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비밀함을 하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화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기로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과하지 못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시는 줄 아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주 하나님께 찬양하세.
주 하나님께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세. 소리나 벼줘 찬양.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이 확산이
이제 주춤하고 금주를 고비로 꺾이게 되고 또 오늘 아침 비가 와가지고 곧 사라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모든 질병 관리를 관리하는 나라가 앞으로 정신 차려서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동성애 축제를 하지 않게 됐는데 소수의 무리들만 모여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져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가 거듭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메마르던 땅에 아침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교회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부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주님의 가운데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지 가지 못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큰 꿈을 품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자요, 살인자요, 도망자로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면서 그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 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80쯤 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 인생을 정리하는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삶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80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망설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사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돌볼 때 썼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보면 40년 동안 때가 찌들었고 말라 비틀어져 아무런 볼품도 없고 또 가치도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죄때에 찌들려서 우리의 모습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은 그런 흉한 모습이 되었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래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불쌍한 모습이 이 마른 막대기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꿈이 많은 때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래, 꿈이 많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때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때로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움켜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이 그렇게 모든 것보다 귀중해서 부여잡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고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도 잃어버리고 공직 때 잘못한 것을 인하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권력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까? 부모님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님 돌아가기 직전에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아직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계신데 잔들 넷씩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고성이 오가고 주먹 다툼만 안 했지 정말 남이 볼 때는 큰 싸움이 난 것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임종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 간병을 했던 분이 큰 충격을 받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 물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아버지 임종 앞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는가? 성경을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기는 성경을 잘 지키고 행하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자기가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낡은 옷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낡은 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그 여자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선생님이 계신데 이번에 경찰에 특채로 뽑혔답니다. 그것도 이 운동을 잘하는 이 유단자들 중에서 뽑는 것인데 그것도 10몇 대 1인가 아주 뭐 높은 경쟁에서 뽑혔대요. 우리 한국의 경찰 한 부대가 얼마나 힘든지 한 20명 뽑는데 한 1000명씩 넘게 와요. 경찰만 돼도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 그 경찰의 권세가 큽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손만 대면 탁 서요. 큰 트레일러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가서 서야 됩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세상에 그 권세도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일본에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10개의 교회와 미국과 중국의 각각 2개의 교회, 모두 14교회를 설립한 박영희 선교사님, 동경의 십자가 열방을 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원래는 병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6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늘 어머님의 등에 엎혀서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도중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가 자라면서 점점 주님 멀어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주 주님 없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어느 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두드러기를 없애려고 독한 약을 먹었다가 그만 약의 부작용으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 하는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들고 믿음으로 일본에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또 문을 열어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워서 10개나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이와라고 하는 것에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전 야쿠자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계약서를 맺을 때 보증인을 쓰라는 겁니다. 보증인. 누가 당신이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낼 것이냐. 근데 본인이 일본에 자기를 보증인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보증인 우리 하나님이 내 보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그 사람이 싹 한참 쳐다보더니만 보증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가 보증인을 하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 일본 분이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만 만나면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전도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또 만행,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씩 가서 헌금하러 또 주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열심히 전도해가고 교회가 많이 부흥했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간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평탄한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 가운데 저를 일본에 강권적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기적의 전주곡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 70년 삶은 이것을 고스란히 나타낸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15번째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새 계획을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저 명령대로 또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셔서 내 갖고 있는 건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내 던져라, 땅에 던져라. 던진 그 순간 이 지팡이가 탁 떨어지면 뱀이 됩니다. 광야의 뱀은 주로 독사입니다. 놀라서 피했습니다. 뱀은 성경에 사악한 동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와를 타락시킬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뱀 같은 저주받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뱀같이 되어서 독사같이 되어서 그냥 물질 문제로 해서 상대편을 물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모함하는 말로 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이웃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나의 분노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물고 아내가 남편을 물고, 나의 저주의 말을 통하여 그 말이 자식들을 물고, 그래서 그 삶 속에 불신의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뱀이 돼서 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속박당에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가? 왜 수백 번 기도하고 다짐했는데도 여전히 뒤죽박죽한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뿐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자아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뱀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성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옛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뱀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펼쳐진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는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을 펼쳐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되었다가 붙잡아서 지팡이가 된 후에 이 지팡이가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절망에 처한 존재였지만, 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후로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칠 때 강이 피로 변하고 땅에 티끌을 칠 때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온 애굽 사람들을 물고, 이 지팡이로 하늘을 향해 들 때 우박이 쏟아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릴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2미터가 넘는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어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라 하면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이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치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여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지금 36살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남자라고 소개하지만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머리가 찌그러졌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와서 24시간 안에 죽는 편이 낫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골형성 부전증이라고요. 뼈가 달걀껍처럼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지금 키가 90cm, 몸무게가 25kg입니다. 평생 휠체어에 지내야 되고 재치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합니다. 실제로 200번도 넘게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9살 되던 해 또다시 뼈가 부러지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하필이면 저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정말 화가 나 미치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가 이 아들을 품고 도닥거리며 말합니다. 숀, 이번 일은 정말 큰 시련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까? 너의 병은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단다. 이렇게 그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다 마음에 붙여졌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주님께서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자기처럼 고통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헬스, 수영, 자동차 경주, 심지어 윈드서핑까지 하면서 도전합니다. 시카고 디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전역에서 초청을 받아 가서 강연을 하고 세계 17개국을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카운슬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2012년 민디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자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부모의 가르침이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애는 평생의 도전 과제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했으며 누구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의 키 90cm, 몸무게 20kg은 제 자신을 설명하는 2%에 불과합니다. 저의 98%는 축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볼품없고 가치 없고 때로 찌들었던 그러한 지팡이였지만은 이렇게 키가 작고 몸이 부스러지고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는 불쌍한 모습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서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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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